오늘의 말씀은 실패 이야기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세상에 쓸모없는 실패는 없다. 에디슨은 수도 없는 실패 때문에 굉장한 발명도 많이 했습니다. 실패와 실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 실수,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때문에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는 이들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 저들은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설교의 제목인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패배한 후에 낙심하고 절망하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힘내라.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약해져 버렸고 낙담한 마음으로 다시 무엇 하나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이유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본문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숨겨두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무너뜨렸고 정복했다는 생각에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자꾸 나약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성에서도 패배하는 게 저들의 능력이고 저들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저들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이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 선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온전히 불태워서 전리품 하나도 한 사람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친 물건을 가져가 그것을 숨겨두었느니라.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 200세겔을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자기 집 장막 땅속에 감추어 두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간의 범죄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범죄할 사람을 지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아간이 나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 지파, 전체 백성을 향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음에 삽디 자손이 뽑힙니다. 자신을 향해서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설마 내가 제비 뽑히겠느냐는 식으로 대처하고 말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 그럴 법도 하죠. 그 이전에 아이성에 나가서 3천 명의 군사들이 나가서 수십 명이 죽어 왔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며 살아온 죄를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세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던 모든 은혜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담고 찬양 하나도 깊이 있게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 실패 안 하는 가정, 실수 안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거꾸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의 쫄짱부입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진실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2번 울자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의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만이 큰 거목이 됩니다.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성찰하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실패할 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은 불태워야 할 것을 그 성물을 자신이 가졌습니다. 결국 그도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아간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간처럼 우리는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혔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 대신 그 죄의 짐을 지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셨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미래의 은혜 사건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통하여 더 무너지는 파괴적인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실패보다 실패 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